찬송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드러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과의 고별사는 절정을 다다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진정 헤어질 때가 다가오고 그 헤어짐으로 근심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다시 말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뿔뿔이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고난을 감당하시지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믿음이 굳게 서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직 그들의 믿음은 완성되지 못한 확고부동한 믿음까지는 아직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에게 잡혀가시고 대제사장에게 신물당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려고 예고하시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 앞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3번 자기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며 그의 허물을 덮으시고 이제 그 또한 그 믿음을 드러낼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처지였다면 정말 자신 있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016년에 개봉된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침묵이 됩니다. 이 영화는 엔도 슈사쿠의 1966년 소설 침묵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근세 일본의 가톨릭 탄압 속에서 고뇌하는 예수의 선교사들의 종교적 성찰을 그린 영화인데요. 17세기 말 일본에서 기독교가 극심하게 박해를 받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포르투갈 선교사가 스승을 찾아 일본으로 파견되지만 그곳에서 맞이하는 잔혹한 박해와 문화적 충돌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과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극한의 고난, 내면의 갈등, 그리고 희생을 통해 영화는 진정한 신앙의 의미와 그 한계를 보여주며 무력한 인간 앞에 드러워진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과 의심, 희생 사이에서 번민하는 영혼의 모습을 풀어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영화를 한번 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되었던 영화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는 고난 가운데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침묵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 궁지로 몰아갑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라는 고뇌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믿음을 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침으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모습인가를 고뇌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때가 올 때 어두운 가운데도 신락 같은 빛을 바라보며 그 터널을 지날 때 우리에게 비춰주실 그 영광의 빛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민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도 담대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하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며 더욱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다른 무언가를 정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눈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성숙하고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오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크고 작게 믿음의 고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이 시간 내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으며 내가 그 붙들림으로 인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왔다는 그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걸어가시며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이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고백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해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시험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해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굳세게 굳건하게 되는 그 시간들 겪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정말 그 고난의 길을 보면서 힘들어하시고 지쳐하셨지만 그럴지라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라는 그 고백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나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로 인해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